할렐루야. 글씨 이상하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성탄절 선물 주려고 한번 웃기려고 지금 이렇게 글씨를 바꿔놨어요. 빨리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오셨지만 오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느라고 약간 좀 정신이 없었어요. 요것만 바꿔주면 요거 숙련만. 이것도 안 보이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안 보실 거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여기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들밖에 한번 해보세요. 저들밖에. 여기에 나와 있는 노엘 이게 이제 프랑스어잖아요. 노엘 크리스마스 다 같은 뜻인데 그게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신 예수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신 예수께. 그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경환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 김지만 장로님 생일이에요. 오늘은 김지만 장로님 생일이지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냐? 예수님은 가을에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그거는 요한 쭉 따져보면 요한이 태어난 때 그로부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흘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막절,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6월절에 돌아가셨고 우리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산 열방교회는 우리 절기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무덤의 장사됨과 하늘에 올라가심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실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근데 다른 정신을 잃어버리지라도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을 절기 때 가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또 남편도 같이 또 우리 최고의 우리 평생 기억 남는 우리 성탄절 예배 겁니다. 그렇죠? 주년송일 얼마나 평생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저게 무슨 의미일까? 주년송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 써놨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운 분들은 저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 못 드리고 저거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예배 못 드리고 이제 바꿔놓으니까 이거 때가 이상하죠. 주성연이는 또 뭐야? 자, 이번에 성탄절 선물에 최고로 기쁜 성탄절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죠, 그죠? 예수님이 선물인데 오늘은 이제 홍천에서 또 오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남편도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 때 오신 이후에 한 번 더 오시고. 우리 신화선 성도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신화선 성도님도 같이 오고 또 부부신 거죠, 이렇게. 앞에 계신 분은 어머니가 머리를 바꾸셨구나. 그래서 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엄마가 아니라 친구인 줄 알았네요. 지난번에 오실 때랑 달라졌죠, 그죠? 그죠. 제가 눈썰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또 오늘 이 예배 또 우리 강아지도 함께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강아지도 예배드리고 얼마나 우리 예배가 평생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지. 또 우리 동생분이신가? 아닌가?
옆집이에요. 옆집도 오시고 할렐루야. 제가 원래는 다른 분들 막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막 또 떨어지잖아. 기쁘다도. 예, 오늘 평생에 기억 남을 거예요. 잘 붙여야지 말이야. 기다 구주 오셨다. 구주가 오신 게 기다라고 저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다. 이 사실이다. 기다라가 있는데 사실이란 뜻이야. 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성탄절 선물 아마 평생에 저는 작년 성탄절날 제가 퇴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 참 가장 큰 성탄절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시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날 뻔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서 이렇게 남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가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또 우리가 함께 노숙자들 함께 예배드리러 갔었는데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또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커피를 많이 타오셨어요. 이게 좀 남았죠. 거기 모이신 분들 다 줘도 남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커피를 그렇게 많이 타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전철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에 어려우신 우리 노숙자들이 그 아래 계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손이 이렇게 코끼리 같이 이렇게 부었어요. 다리도 부었고 색깔도 바뀌었고. 거기에 또 작년이랑 또 달라진 게 여자들이 많아요. 또 젊은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30대, 40대 됐을까요? 그런 남자분도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행상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잔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저도 마음에 하나님, 우리는 한번 이렇게 차를 먹을 것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냥 뭐 뭔가를 뭐 장갑을 껴드리고 뭐 음식을 드리고 이거를 정말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고민이 사실은 돼요. 어떻게 그 노숙자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생겼지만 그냥 돈 한 푼 쥐어주고 음식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떠나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아내가 처음에 이제 우리 석중이 이전에 우리 아이 하나를 임신했었다가 그때 자궁외 임신이 돼서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병실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수술하기 전에 입원 물품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집으로 홍대 우리가 원룸에 살았거든요. 근데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도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만났어요. 노숙자를 이렇게 딱 만났는데 지금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걸어가는데 그 노숙자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이 치토스라고 하는 과자를 이렇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눈에 왔는데 한 10걸음 가다가 제가 다시 그대로 10걸음을 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집이 어디시냐, 식사는 하셨냐, 혹시 아침을 드시지 않겠냐. 뭐 제가 사실 바쁘긴 했지만 그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분을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국밥이라 사드리려고 갔는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밥을 사드렸는데 밥을 못 드세요. 왜냐하면 몸에서는 사실 그때가 뭐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봄인지 여름인지 옷에서는 냄새가 되게 이제 찌른 데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이게 다 옷에다 그냥 실내를 했으니까. 근데 노숙자 대부분의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빨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기 비슷한 게 들어져 있는 국밥을 이제 들었는데 거기 있는 쌀 밥도 그렇지만 건더기는 다 못 드세요. 그냥 국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 이분들이 가서 쉴 곳이 있다고, 이분들 경찰서 가면 거기서 잘 안내를 해줄 거라고. 저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뭘 갈등했냐면 우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이랑 같이 살 수 있나를 아내한테 물어보려고 그걸 사실은 고민하다가 아마 이게 다른 분에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데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사실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이분 경찰서 가면 이분들을 잘 안내해줄 테니까 경찰서 데리고 가. 그렇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그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갔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경찰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또 맞이해주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도 저희가 이분을 잘 안전하게 또 그곳에 안내를 해줄 테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냥 가시라고 잘 가시면 된다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냥 노숙자들에게 요즘에 뭐 배식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러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의 평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조그만한 이런 쉼터를 마련해서 아예 교회에서 그분들을 데리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도움을 주려면 사실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면 저분을 모셔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도 교회가 해야겠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에 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즘에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불쌍한 영혼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사실 노숙자들이 많이 힘들죠. 오죽하면 밖에서 그 한 대에서 잘 수밖에 없는 정도로 얼마나 힘드신 분들이 바로 노숙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뭐 멀쩡하니까 가서 일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 노숙자분에게도 직업을 제가 직업을 알선하는 곳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거기에 거의 취직하다시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정신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잘 해주면 거기에 잘 다니면서 돈도 벌고 이제는 조그마한 원룸도 얻어서 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돼요. 못 살아요. 살 수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며칠 일하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욕을 먹고 쫓겨나게 되면서 한동안은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만 성탄절 감사 예배는 우리끼리 예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탄절 날 우리는 서울역이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그 일이라는 마음이 올해도 나갔다 오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뭐 차를 드리고 선물 드리고 핫팩 뭐 여러 가지 드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소외되고 또 연약한 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그 일 또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뭐 이런저런 들은 마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쌍할까요? 우리 다윗이도 봤잖아, 그렇지? 거기 길거리에서 그 지하철 밑에서 어떤 분은 짐이 있고 이불 같은 게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한 대에 그냥 털퍼덕 앉아서 술 취해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불쌍하지만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노숙자로 지내도요, 거기 노숙자에 있는 계신 분들은 아마 구원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접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왜 영접 기도를 빨리 안 따라하면 선물 안 주는 건 아니까. 영접 기도를 얼마나 잘 따라. 영접 기도 시키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얼마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주려면 빨리 주지 계속 길게 하냐고 계속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마 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영적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노숙자가 제일 많이 막여질지도 몰라요. 자,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겉은 번지를 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없는 분이 가장 불쌍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낮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땅에 주님께서 성탄절 날은 아니 뭐 기념하는 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는 구원을 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포도주에 있었던 그 잔이 예전에는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같은 피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흘릴 그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악한 영도 심판하지만 또 악한 영의 속임을 당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한 건 또 이렇게 우리 남편도 오시고 또 가족 다 같이 오시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내년에는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낸 이후에 내년에는 우리 다 함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 사실 정말 기뻐요. 저는 너무나도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작년에 제가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날이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제가 24일 날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입원했다가 24일 날 나왔잖아요. 24일 날 밤에 11시에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가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게 그냥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서 운 게 아니라 갑자기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이 마음 안에서부터 막 제 안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그것을 준비하고 서울역에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요번에도 나갈 때 노숙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작년에 주셨던 마음처럼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노숙자 한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거는 그분들의 일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나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기쁜데 슬퍼요. 오신 것은 너무나도 기쁜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땅의 현실,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마음이 부유해져서 대한민국이 가난과는 싸워서 이겼는데요, 풍요와 싸워서는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적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가난이 적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었어요. 풍요와 싸워서 대한민국의 교회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은 뭐 축제는 많이 하는데 주님이 참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워요? 들어요. 추우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좀 이따 설교할 때는 이제 꺼주시고요. 지금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 비단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마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내년에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1년에 한번 우리가 노숙자 행사처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부요한 데 있지 않아요. 오늘도 소외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서, 재정 때문에, 또한 미래 걱정,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오늘도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지만 사실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슬픈 게 이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도 하고 좀 이따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떨어지네. 네. 떨어지면서 이제 와야 될 사람이 지금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다 왔어요. 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면 오늘 올 사람들은 다 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드린 이 말씀 공감이 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붙이지 않아도 돼요. 내려두세요. 다 와서 앉으면 돼요. 자, 다 됐어요. 네. 자, 우리 함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다고 우울한 건 아닌데. 자, 너희들은 와서 앉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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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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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 다시 한번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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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나신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마스크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저께 우리 서울역 성탄감사 우리 전도 예배에 오신 우리 노숙자들, 또 우리가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했던 우리 그 노숙자분들, 또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며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시대에 우리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가득 차면서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동성애가 계속해서 창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심판이다, 뭐 이거는 저주다, 죄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수많은 죄악으로 관영한 상태가 되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온 세상에 받아들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죄와 슬픔을 몰아내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 아버지 별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경배하며 천사들의 기쁜 소리로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한방 고수 나나신 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